바라고요. 자,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오늘은 3차 전도여행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몇 번 했나요? 공식적으로는 3번인데요. 더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3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4번, 심지어는 5번까지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공식적으로 3번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 3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 약간 본문이 좀 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안디옥으로 귀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는 한 1년 이상의 어떤 텀이 있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도 여행은 텀이 거의 없이 얼마 후에 곧바로 떠납니다. 이것도 아마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탄성이 붙으면은 관성이 붙으면은 그냥 가만히 못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떠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일단 큰 지도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도 여행에 떠납니다. 저 안디옥에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길리기아, 갈라디아 남부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도 지나갔겠죠. 해서 저쪽 드로아 쪽으로 가죠. 드로아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빌립보 들렸다가 데살로니카 쭉 베레아다 아마 들렸을 겁니다. 내려와서 고린도,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똑같이 육로를 타고 드로아까지 왔다가 거기서는 이제 해안길로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상륙하는 그런 일정을 이제 갔습니다. 자, 2차와 비교하면은요, 전체적인 2차 전도여행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그 여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고린도에서 되돌아갔다는 것. 그래서 드로아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해로를 타고 왔다는 것. 2차 전도 여행은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순환 사이클로 이렇게 육로로 갔다가 바닷길로 해서 오는 건데, 다시 3차 전도 여행 보시면은 고린도까지 갔다가 앞에 지도 3차 전도 여행이요.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빌립보까지 가서 배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는 그런 여정.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는 저쪽 그 그리스 쪽의 여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이 AD 47년부터 48년까지 있었고 아주 단순한 루트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주로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밤빌리아와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갔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드디어 이제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까지만 했죠.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리스까지 갑니다.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데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냥 로마에 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마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자기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감옥에 가느라고 가는 여정이죠. 근데 가는 중간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게 했거든요. 로마에 가서도요. 그래서 전도 여행으로 봐서도 괜찮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약간 다른데,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에 이르러서 비로소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다시 추록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말도 해요. 예, 그때는 저 스페인까지 가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요. 추정. 예.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목요일날 엔타임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 6주 정도면은 다 강의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목요일날 똑같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잡은 컨셉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할 게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그 연대계 성경을 했었는데 구약에 아마 그 사사기 하다가 중단됐죠. 그때 오후 예배 때 진행하다가 그때 중단됐는데 연대계 성경을 이제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구약은 좀 미뤄뒀다가 나중에 하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성경 QT를 거의 다 한 번은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남은 게 누가복음하고 요한계시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내년하고 그 다음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성경 연대기를 한번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연대기는 AD 이제 몇 년부터 연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이 다 연대기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이 연대기로 편집된 게 아니라 좀 시간대가 섞여 있어요. 지그재그 섞여 있는데 이것을 연대기로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물론 이미 다 이걸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안 할 거고요. 좀 시간대별로 중요한 사건 위주로 연대기 성경을 준비했는데 신약성경 연대기 강의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앞에 부분은 중간사실의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안쪽까지의 역사를 토대로 이제 신약의 배경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으로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 물론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때는 이렇게 못 하고요. 이런 거 하면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루해하거든요. 지루해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가을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때 아마 이 부분을 다뤄드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5차 전도여행.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이제 교회 역사를 다뤄드리니까 그때 아마 다뤄드릴 가능성이 조금 있고 아니야 조금 더 있습니다. 아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어쨌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같은 코스로 그 길리기아를 먼저 방문했겠죠. 근데 성경에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길리기아를 먼저 갔을 거고요. 그 여정 순서가 안디옥에 출발하면은 수리아에서 위로 올라가서 좌회전해 가지고 이제 길리기아 땅을 반드시 방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때 다 들렸어요. 그만큼 갈라디아 땅은 사도 바울이 많이 밟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47년부터 이 3차 전도 여행이 57년에 끝나는데 10년 가량을 갈라디아에 공을 들였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느 곳이냐면 물론 그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왔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7대 교회 강의할 때 에베소의 도시적 배경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에베소는요, 지금 이쪽에 지금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중간부터 이 서쪽 요 지역 서쪽에 있는, 지금 이제 터키로 따진다면은 약 3분의 1 지역을 딱 자르면은 옛날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고대 왕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강의 들어보면 이제 제가 리디아라고 왕국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있는 데서부터 선을 그어가지고요, 이쪽 서쪽에 있는 그 땅이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아나톨리아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아나톨리아가 좀 더 넓게도 가는데 일단은 아나톨리아의 중심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7대 교회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지역을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라면 저 지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개념의 그 아시아 전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라면 저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원래 3차 전도 여행 코스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잖아요. 에베소 쪽으로 못 가게 하고 막으시니까 저 북쪽에 비드니아 쪽, 본도 옆에 비드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셔가지고 이쪽도 못 가고 북쪽도 못 가가지고 결국은 요 사이로 가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의 계획은 에베소로 가기로 원했고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가기로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셔가지고 무시아 쪽으로 이끌으셔가지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 빌립보로 간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 가고 싶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리고 유럽 전도를 다 마친 후에 비로소 에베소에 잠시 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배를 타고 와서 에베소에 근데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아주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잠깐 머물러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언제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잠깐 들렸던 그때 당시 에베소에서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때 이 새로 탄생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나서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본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흑해 지역에 있는 생각 안 나세요? 거기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주 흑해 바닷가 뒤편으로 거의 2-3,000m 되는 높은 산맥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폰투스 왕국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제 에베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잠시 에베소 들려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귀환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를 오겠죠. 근데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별로 안 돼 있어요. 한 1년 전후겠죠. 1년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목회하는 그 당시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옵니다. 아굴라, 아볼로 이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굴라는 브릭실라와 부부고 본도 출신이고요. 저 흑해 지역에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곳의 출신이고 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왜 알렉산드리아인지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 이름이 지금도 아직도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 지금 현대 이집트에서도 지금 이름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때 로마 시대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내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여기가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에게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100만 명은요, 오늘날 한 1, 2천만 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100만 명이요. 로마가 100만 명이었어요, 인구가요. 좀 이따 이제 소개하는 에베소가 25만 명. 예루살렘이 몇만 명이라고요? 6만 명. 여러분 좀 감이 잡히나요? 예.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다 왔는데, 알렉산드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도 몇만 명이나 사는 아주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해외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도시, 큰 도시에 가서 살겠죠. 유명한 도시, 국제 도시에 살겠죠. 그래야지 이제 유대인이 좀 제한을 덜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면은요, 일가친척이 다 따라가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낯선 곳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터전 잡아놓은 데에 또 사람들이 가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유대인의 공동체가 도시마다 생깁니다. 오늘날 여러분 뭐 이렇게 중국인들이 가면은 중국인들이 많은 모여 사는 데가 있고요. 또 한국 사람도 중국 타운, 한인 타운 있는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도 이제 그때 당시 뭐 사도 바울 당시에는 100만 명까지는 안 갔는데 그 이전에는 100만 명까지 되는 아주 거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요, 거기를 다스렸던 그 왕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기억력이 이제 어느 순간에 프톨레미 왕조죠. 프톨레미우스라는 그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제국이 분할되면서 요 이집트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그 프톨레미우스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이죠. 근데 원주민은 어디예요?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왕실은 백인이고 국민들은 다 그 함족 계통의 그런 그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아 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탄생에 가까운 시기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잖아요. 역사상에 클레오파트라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마 클레오파트라 7세인가 8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집트 여왕이 됩니다. 동생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예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거무잡잡한 미인이 아니라 백인 미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여왕이라고 해서 얼굴이 거무잡잡한 사람이 아니라 백인 여왕이었습니다. 그리스 혈통의 여왕이었어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아주 문화를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기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시 세계 최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생겼고요. 장장 50만 권의 책.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종이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양피지였다가 이제 파피루스로 만들었는데,
그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였고요.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 성경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아주 당대 유명한 랍비들 72명을 초빙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게 70인역이에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철학이 아주 많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한 5세기, 6세기까지만 해도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그런 학풍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학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볼로는요, 학식도 많고요, 언변도 아주 대단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요, 능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18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기본적으로 성경의 베이스가 아주 충실한 사람이고요. 또 그런 도시적인 배경에 있다 보니까 언변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게 많고요. 학식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볼로가 일찌감치 예수님을 접한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아마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여러분 좀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설명 같지 않아요? 이런 퀘스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이따 다룰 건데, 그 에베소에서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고 여기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게 과연 뭘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의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면서 물속에 잠기게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역, 거기까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2절부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는 물세례밖에, 회개세례밖에 베풀 수 없으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물로 회개도 하지만은 성령으로도 거듭나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두 가지 체험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앞에 의문점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그겁니다. 아볼로는요, 요한도 알았어요. 세례 요한도 알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회개의 세례, 즉 물세례만 알고 있었지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볼로는요, 성령 체험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 탁월한 그 구약의 그 지식을 가지고 바로 그 예고했던 그 메시아 이사야 50선장이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에베소에서 만났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줍니다. 아마 이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1세기 중반만 해도요, 성령에 대한 그 이해도가 모든 초대교회에 다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오순절 사건이 있었는데 오순절 사건은요,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뒤에 그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니죠? 승천하시가 아니라 유월절부터 50일 여기 초실절부터 50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정도 뒤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AD 29년이래요. 근데 지금 AD 50 몇 년이라고요? 2년이잖아요. 그럼 23년이 됐는데도 저쪽 지역에 살던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살던 아볼로 같은 경우는 오순절 사건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르고 있는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이처럼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를 구분하고,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예수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하게 하는 사람. 사역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아볼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비로소 예수의 세례, 곧 성령 세례를 경험한 아볼로는 이제 자기가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전파해야 되는 아주 열정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그를 파송합니다. 그게 18장 27절이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기 편지를 쓴 이유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문화가 그랬어요. 어디 누구 할 때 추천서를 씁니다.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추천서가 있으면은 그만큼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추천서 같은 거 없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방 지역에서 사도 바울보다 권위를 더 인정받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게 되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안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들이 이제 어느 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갈 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초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쟁하듯이 뭐 이렇게 공고를 하면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뭐 설교 면접도 보고 막 그래요. 요즘은 모르지만은 한 뭐 10년 전만 해도 그냥 한 개척교회 조금 벗어난 교회 이렇게 사역자가 비면은 수십 명이 서로 가겠다고 그냥 박사학위 받은 분들 투성이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교회가 정체되면서 사역자들은 많아지면서 사역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자기는 신념이 자기는 절대로 그러게 안 하겠다. 자기를 그냥 초청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그런 식으로 다음 사역지를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나름대로의 자존감 있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일반 문화가 추천서가 통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굴라가 아볼로를 위해서 자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소개하는 추천서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자, 아가에 도착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겠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에 갖고 있는 그 출중한 능력,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 장점을 발휘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깁니다.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아볼로가 워낙에 성경에 조예가 깊으니까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볼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떠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떠나서 아직 연약한 믿음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에 의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죠. 고린도전서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잖아요. 누구는 나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또 이것저것 하니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막 분파가 생겼잖아요. 아볼로가 조정한 거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영향을 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쭉 한 게 아니라 잠깐 와서 영향을 주고 가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때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볼로예요. 그만큼 아볼로가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볼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물론 1년 6개월 또 오늘 소개하는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잠깐 건너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럴 때마다 주요 도시에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남거나 파송받아서 그 지역을 목회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좀 아까 소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고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직접 파송한 건 아니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맡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도 여기저기를 맡고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여기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고 누군가 가서 물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요 18장 24절부터 28절은요. 아볼로를 소개하기 위한 삽입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 바울 중심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볼로의 삽입장 형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가 아니라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일을 지금 같은 시간대에 설명하면서 삽입장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다시 시간 순서 방식대로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시작하죠. 19장 1절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자,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소개한 상황. 제가 요것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네요. 바로 아볼로가 요러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요러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아까 이제 18장 23절에 소개한 것처럼 그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니면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에베소에서 19장 10절에는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는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20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3년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서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소개했던 예수의 세례를 경험했냐?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자, 그들의 대답이 2절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AD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3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을 이들은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할 때 19장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한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2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는데 그 23년 전의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사건과 같은. 근데 그곳만 하더라도 아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최초로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이방의 땅인 에베소에서도 오순절날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29년의 오순절 사건과 필적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또다시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방언 플러스 예언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에서 모인 무리가 약 120명 정도 된다. 그날 오순절 체험한 사람이 120명인데 에베소에서는 일부러 지금 이 누가는요 일부러 사람 숫자까지 얘기해요.
모두 12사람쯤 된다. 예루살렘에서는 120명이 성령 체험을 했고 여기서는 12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병행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암시하는 복선이에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 바울은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수록 반대자가 생기죠. 당연히 유대인 중에서 반대자가 생기죠.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이 장소로 옮깁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장소가 지금도 여러분 에베소 가면은요 저 장소를 갈 수가 있거든요. 저기를 이제 셀츠크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셀츠크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두란선인데 지금은 이제 저기가 앞에 있는 기둥만 남고 뒤쪽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여기도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아주 대단한 규모의 도서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가리킵니다. 앞서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여기서 2년. 적어도 2년 3개월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1세기경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주도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치도시였고 상업적으로 세계적인 무역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약 25만 명에 많게는 30만 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유적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도 여기 한 2번 갔어요. 에베소 유적. 여기 쭉 돌아보는데 한두 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굉장히 큰 유적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 시대의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퀴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 좌우에 상점들이 있었고요. 여기 중요한 그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여기 신전도 많이 있었고요. 이방 신전도 많이 있고 또 황제 숭배하는 신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신발 브랜드 아시죠? 나이키의 원조가 되는 여신의 신전도 여기 있어요. 니키 여신의 신전도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이키 로고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 그림의 오른쪽 25번 같은 경우는 오데온이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지붕이 있는, 여기도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연극장이에요. 연극장. 4,000명 정도 수용하는 거고, 오늘 19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2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2번 보면은 시어터라고 써 있죠.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뚜껑이 없는 스타디움과 같은, 여러분 보통 로마 그 도시들을 가면은 항상 있는 원형 경기장과 같은 그런 곳이, 독특하게 에베소는 이쪽 끝에는 25,000명 수용하는 원형 극장,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이쪽에는요 좌우로 이렇게 이쪽에는 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원형 대극장이 있습니다. 연극장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터키 선교 갈 때 한번 가보세요. 구경해 보시면은 제가 생각한 2번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곳에도 알렉산드리아처럼 에베소도 유대인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복음의 물꼬를 틀고 자기가 2차 여행 후반부에 잠깐 들렸다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다시 얼마 안 돼가지고 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터키 땅 지역을 쭉 다녀서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무려 3년 동안 여기서 머무릅니다. AD 52년부터 57년까지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이 5년 6년 정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절반 이상을 다 여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에베소가 이 당시 요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요. 바로 유럽과 이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여기를 방문합니다.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요, 이방인 전도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머문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을 머물렀고요. 실제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디모데, 그리고 그 후로는요, 바울이 순교한 이후로는요, 사도 요한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와가지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감독 역할을 해서요, 무려 한 거의 30년 가까이를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삽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여기 있잖아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누가도 여기서 죽고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여기서 죽습니다. 에베소가 교회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선교와 관련돼서 선교사적으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이렇게 집중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당 중심의, 초기는 회당 중심의 선교였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회당 중심의 선교는 이어가는데, 회당 중심의 선교를 하는 이유는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이 함께 있는 이방 땅에 있는 회당이 굉장히 선교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 회당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또 경건한 헬라인 통해서 또 계속 사람들이 오가는 이런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이 여길 통해서 빠르게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어서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말씀만 강론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능력 사역도 병행합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더라. 대단합니다. 바울이 없어요. 몸은 없는데 바울이 지녔던 물건을 가져다가 하면은 바울의 머물렀던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도 능력을 발휘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시던 방식대로 3대 사역을 다 했던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조화롭게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바울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니까, 에베소에 퍼지니까, 에베소에서도 주수를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것처럼 막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믿지도 않아.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이 나아라, 그것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께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북한 선교에서 화요일 모임에서 초청하려다가 못 오신 김북한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이제 그때 잠깐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예수님이 유명하대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믿어서 유명한 게 아닌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할 거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치유가 막 일어나고 막 뭐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북한 땅에 많이 일어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일반 주민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마치 부적처럼 막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막 하면 막 난대요. 막 병이 낫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땅이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땅이 북한 정부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탄압하고 예수님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데, 이게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그냥 무슨 부적처럼 돌아다닌대요. 지금 북한 현실이 그렇대요. 참 신기하죠. 그와 같은 일이 여기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출신의 그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이 똑같이 일을 하다가 들통이 납니다. 그 귀신 들은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옛날 번역엔 빙자하여 막 그랬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귀신한테. 그랬더니 악기가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15, 16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아이고 사람 소리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이제 악기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바울이 그의 사도로서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서, 귀신 세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스게의 아들은 뭐냐, 이건 내가 너희들 이름도 듣지 못하는데 이게 감히 하면서 악기가 그들을 올라타가지고, 악기 들린 사람이 올라탄 거죠.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 에베소에 또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할 것 없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물론 바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으니까 이미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전에 이제 말씀으로 사역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신의 죄를 회복합니다. 그동안 진실로 제대로 예수 죄를 못 믿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그 미신과 주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거예요.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지, 세계 그때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에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로마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큽니다.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그 도시가 그 아르테미스에게 봉헌된 도시였어요. 완전히 아주 그냥 연쇄 숭배가 심각했던 도시였고요. 거기 뭐 그 거리에 보면은 엄청나게 이런저런 신전이 많아요. 10몇 개가 있어요, 신전이 이것저것. 그런 도시였고요. 주술도 마술도 많이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마술을 하는데, 주문을 외우는데 그 책을 비싼 값에 사서 했겠죠. 그거 전부 다 모아다가 불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50억 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에베소가 영적으로 아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 에베소가 변하는 거예요. 에베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나중에 이제 그 교회사의 전승에 하면은 에베소가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1세기 이제 훗날과 무렵이면 무려 에베소 인구의 90% 정도가 복음화가 됐다 할 정도로 에베소가 아주 그냥 복음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있으면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동역자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잠시 에베소에 머물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광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아데미 여신을 그 여신상을 만드는, 은으로 연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에베소가 점점 변해가지고 영적으로 변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이 여신상을 제작하는 그 상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바울이 있으면은 우리가 망할 것이다. 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군중 집회를 만들어 봅니다. 그 얘기가 23절 쭉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데미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가. 그러니까 아데미의 그 권위가 떨어질 거 될 것이다.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은, 자, 사도행전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초라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실은 자기 밥벌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어디를 모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25,000명 수용할 수 있는 에베소의 원형극장, 바로 이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가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막 노래 찬양해, 우리 막 같이 찬양 부르면 저 뒤에 꼭대기에서 다 들려요. 여기도 완만해요, 완만해. 저기 히에라볼리 쪽에는 파무칼레 쪽은 굉장히 급경상인데 여기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옛날 로마 도시는 다 이 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요 19장을 재현한 그림이 이제 다음 그림인데, 이렇게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꽉 모여가지고 이렇게 25,000명이 꽉 모여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알아요, 왜 모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모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뭐 구경거리가, 여기 극장이니까 뭐 구경거리가 있나 해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왜 상영 안 해? 막 하면서 막 그러겠죠. 왁자지껄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이름 벌려놓고 싹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리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마케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여기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만난 에베소의 관리 중에서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성난 군중들 때문에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니까 가지 말라 해가지고 바울이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그 시간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넣은 거야. 아마 유대인들도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만만한 한 사람은 알렉산더가 있는 걸 발로 뻥 쳐가지고요, 앞으로 확 집어 던졌습니다. 무대 쪽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과 이 아담의 여신을 권위를 훼손하는 이 일과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라는 거야. 네가 말해. 쿡쿡 찔리다가 너무 콱 찔러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윽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사주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말하려고 했더니 군중들이 필요 없다 하면서 아데미를 망가치는 거야. 아데미 2시간 동안을 25,000명이 함성을 지르면서 아데미 한번 해보세요. 그 분위기 엄청 무섭죠. 그런데 이 지역의 행정관리인 서기장이 지혜롭게 이 무리를 진정합니다.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하든지 시의회에 처리하면 적법조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자. 왜냐하면 로마법은 당시 굉장히 합리적이었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뭔 일이 생기면은 나중에 로마 정부로부터 큰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겨우겨우 그들을 달래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선동했던 데메드리오는 싹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모임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요, 자기가 더 여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유럽으로 먼저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냈잖아요. 아리스타고와 마케도니아를 결정하고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서 작별을 구한 다음에 진짜로 마케도니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이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기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때 당시에 그 어디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 아마 몰라요. 골로새까지 갔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지역을 다니고 훑어 다닌 다음에 저 드로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처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마도 네아폴리를 통과해서 빌립보를 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갔고, 데살로니카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다시 아가야 지역,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3절에 의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볼로를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를 직행하고자, 그러니까 기한하고자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고자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 해가지고 백편이 아니라 다시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왔던 길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드로아로 해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그림이 쭉 나와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로아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머무는데,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머문 마지막 날, 그날은 마침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의 날이었어요. 썬데이였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성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고요. 가정교회죠. 이때 바울은 그 모임에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땐 더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사역자들이 어디 지역을 다니면은요, 가만히 안 있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설교해달라, 뭐 해달라고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낮 시간부터 강론을 하고 시작했는데, 밤이 되도록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그때 유두고라는 이름의 청년이 그 바울이 강론하는 장소에 있었는데, 3층 높이의 창틀에서, 이때는 유리가 없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높이가 3층이고요. 아마 바울이 1층에서 강론한 게 아니라 그 다락방 같은 개념의 꼭대기층에서 이렇게 막 강론하고 있었을 거예요. 듣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아요. 졸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여기 1층이라서 졸다가 유두고처럼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거 갖고 목사님들이 막 울고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졸다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유두고가 됩니다. 여러분 유두고처럼 될 일은 없어요. 졸다가 그냥 옆으로 또 쓰러질 수도 있네. 정말 가끔 보면은요, 거의 이렇게 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지금 한참 웃고 있는 다은이 아닌 다은이 이렇게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죽었다. 전도가 유명한 젊은이가 죽었다. 그 교회 아주 시험에 들리겠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님,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큰일 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듣고 강론을 잠시 멈추고 뛰어내려갑니다. 내려올 때 정말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은 게 아니다.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올라가서 내친 김에 밥을 먹고 또 계속해서 또 강론을 합니다. 밤새워서 아마 그날 유두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더 사람들은 업됐겠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감사로 업됐을 겁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강론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역을 새벽까지 하고 떠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굉장한 체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가 드로아가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배편으로 원래 이제 수리아로 가기로 했잖아요. 원래 계획이. 근데 바울이 함께한 일행들은 전부 다 배에 태워서 보내고요. 자기는 혼자서 걸어서 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32km 정도까지 떨어진 아소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로 보시면은요, 이 아소라는 지역에 자기 혼자, 다시 지도를 보이세요? 이 길을 따라서 터벅터벅 걸어서 밤새 설교했잖아요. 잠도 안 자고요. 새벽에 무렵에
아마 일행들은 배를 타고 거기서 아마 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일행들은 배를 태워보내고 자기는 32km면은 8시간을 걸어야 돼요. 8시간. 이런 걷는 길을 혼자서 걸어서 아소에서 보자 하고 해놓고 혼자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일찌감치 도착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기다렸겠죠.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잖아요. 그 이유가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주석을 봤더니 바울이 이때가 꽃도 많이 피는 봄이라서 이거 그 꽃 구경하려고 아마 그렇겠다. 좀 아무리 좀 그래도 그렇지. 무슨 꽃 구경하려고 지금 꽃 구경할 때에 지금 밤새 가지고 꽃 구경이 할 만하겠어요? 저라면 안 할 겁니다. 어쨌든 먼저 아소에 도착한 일행은 이제 바울을 기다렸다가 바울이 이제 8시간 만에 도착하니까 바울을 배에 태운 다음에 미들레네 또 기오, 사모 또 밀레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 에게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들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정으로 이렇게 미들레까지 갑니다. 밀레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가를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오게 합니다. 에베소까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가 20장 17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이때 바울은요,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라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 왜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일행을 먼저 배로 보내고 자기 혼자 그 8시간의 도보길을 혼자서 걸어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아셨고요. 미리 아셨고 이것을 때문에 져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이미 성령에 의해서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 동행 일행들과 떨어지면서 혼자 피곤함을 무릅쓰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면서 아마 이것을 갖고 씨름하면서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꽃구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꽃구경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치 죽음을 놨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길을 홀로 있으려고 걸어왔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한 90%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전히 꽃구경이라고 생각하면 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25절부터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아주 심각한 상황과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마 바울은 이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에 닥칠 환난에 대해서도 예고합니다. 28절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자기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시험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이겨냈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그런 시험도 있었고요. 그것도 에베소 교회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미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사역에 대해 회상시키면서 또 자기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또 그들 또한 성도들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다 권면을 마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작별을 인사를 하고 바울을 떠나봅니다. 36절 38절에 그 얘기 나와 있고요. 여기는 울었다는 얘기는 뒤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다음에 밀레도에서 약 65km 떨어진 고스왕에 배를 타고 가고 로도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또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배들이 정박지인 이 바다라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키프로스를 왼쪽에 보이면서 배 타고 보면은 키프로스가 옆에 있는 거예요. 지나서 수리아 쪽으로 직접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두로로 갑니다. 베니게의 두로로 가서 일주일간을 머무는데 또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건의합니다. 바울이 가면은 거기 위험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또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들렸다가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가이사라에 가는데 거기는 빌립비사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빌립비사의 집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일전에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를 온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21장 10절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지금 저쪽 들어와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이미 아마 이전부터 넘어오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당할 것을 성령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요. 또 이 두로에서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들었고, 또 여기 와서 이제 대선지자, 이때 당시 대선지자잖아요.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띠의 임잡처럼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에게 절대로 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님 가면은 큰일 납니다. 죽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마 마냥 그냥 허리띠를 잡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받은 감동은 가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면은 죽을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서 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21장 13,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리더십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라는 거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의 리더십은 베드로인 게 맞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그동안 제3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볼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1장 20절 22절까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0절은 안 읽으셨네요. 그들이 누군지 여기 나와 있죠.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과의 싸움에서 계속 번번이 반대 입장에 서 왔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오면은 지금 일반 유대인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 핍박하거나 않겠죠. 근데 반대를 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가지 지혜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들 중에 4명의 사람들이 나시린 서약을 맺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 서약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헌신하겠다. 지금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이사라 자매님 1년 동안 저쪽에 선교 가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선교 가겠다 해서 머리를 깎고 뭐 독주도 안 먹고 자지간 자기의 삶의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특별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나시린 서약입니다. 그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할 때는 머리를 깎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저쪽에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잖아요. 서약한 게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 보고 네가 그걸 그 사람들의 모든 비용을 다 대라. 머리 깎는 비용, 제물 드린 비용. 그럼 그걸 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와 같이 하고요. 그와 같은 결과를 성전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례를 향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행동을 미리 이제 나중에 고린도 나중에 쓰죠. 고린도 9장 20절에 원칙을 세워놨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 지난주에도 소개했는데 읽어주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두 극단적인 사람들, 유대인들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을 다 얻고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그들을 가지고 행해서 양쪽의 사람을 다 얻고자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고 이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방 땅에서는 굳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또 유대인 땅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율법을 이렇게 앞서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행위를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3차 전도 여행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잘 이제 오늘 얘기 잘 들으셨죠?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 이렇게 얻어야 될 것들, 또 여러분에게 적용될 것들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부터 있는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런 행동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